오늘 신명기 18번째 신명기 16장 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3대 절기라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성경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성전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있고, 무교절, 여기서 무교절이란 유월절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 7절이라고 했지만은 이 실은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또 초막절은 장막절과 마찬가지 같은 날이죠. 그러면 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뭐든지 사람은요, 좋은 것일수록 뭘 해야 하느냐? 반복해야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반복해야 합니다. 왜 여기서 반복을 해야 하냐 한다면은, 우리가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규칙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갑자기 발작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이건 문제가 따라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요, 뭐가 있느냐? 신앙이 영적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나 영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요,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말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일이라 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지고요. 자, 그러한 점에서 다르게는 이게 있습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른 차이점이라 하면은, 아마추어는 뭐가 있습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 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 우리는 움직여지지만은, 그러나 프로는 아마추어는 뭐가 다르느냐? 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한다면은, 여기서 그 사람은 그 일에 이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까 언급한 대로 기분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분위기,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로 움직인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어린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하죠.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하지만은, 예배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도 신앙생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프로가 되라는 거.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프로란 뭐냐 그랬을 때에, 아까 그랬죠.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내 어떤 기분이나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택하신 곳에 와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나 반복을 같은 말을 또 합니다만은, 신앙생활도 자아가 중심적인 사람들은 절대로요 꾸준하게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중심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꾸준히 못해. 자, 그러나 그러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지면 질수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시면은,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도 꾸준하고 이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나 믿음이 고장난 사람, 곧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항상 자기가 하는 사람은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상황 따라 흔들고 요동을 하고, 뭐가 흔들립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자아가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죽었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나였지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니까 내가 앉을 자리에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반복 설명하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도 주 앞으로 나가고, 또 내가 서 있는 환경이 흔들고 요동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특징에 꾸준히 나가는 거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월절이 주는 의미라고 하면은요,
유월절에는 언제나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제물로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이 있으면 거기는 피가 있고, 피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이 주는 큰 의미는 이날은 뭐예요? 큰 여러분 잔치, 음식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말하는 오순절은 여러분 똑같은 오순절이지만은 여기 신약에서 성령을 나누는 것인데, 다르게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뭐로 연결되겠어요? 성교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성교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 마인드는요, 아무리 좋게 설명하라도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육적인 음식을 나누었지만 신약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오순절은 그래서 성교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그 교회 구성체가 공동회에 적을지라도 이런 마인드, 이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죠. 나를 만난 사람 다 복을 받아라. 믿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주셔서 사람의 복을 받고 소생한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으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초막절이란 뭐냐? 바꾸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의 절기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 있는데, 절기는 첫째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에는 곧 유월절은 나누는 것이라고 아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나는 통로일 뿐이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저 사람들을 위함이고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 이 말은 너희가 어린 양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의미고 뜻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날 곧 죽음의 이 사자가 와서 그 땅에 살던 모든 먼저 난 것, 사람은 장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똑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 집을 넘어가게 한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고 성경은 말하냐면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피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뭡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지켜준 최고의 능력이라면은 바로 어린 양 십자가에 여러분 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도 언급을 하고 있고 28장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요, 이게 제일 그 집에서 제일 취약한 것이 문인데,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가 있느냐?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이 문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 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문이지만 우리는 그분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게다가 먼저 복까지 받는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은 문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피 때문에 내가 그 심판의 칼을 너희에게는 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애굽 땅에 살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문에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 피 때문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의 날, 유월절은 어린 양의 날, 유월절은 여러분 피가 있는 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영혼이란 뭘 말할까? 영혼은 뭘 말할까?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순간이라는 그 순간이 한 자리에 그 시간에 멈춰있는 시간을, 여러분 멈춰있는 상태를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한다면은 우리의 공로나 여러분과 나의 선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란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래? 십자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이 신약에서 특별히 해당한 것이라면은 성만찬식이죠. 성만찬식. 따라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도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기억해라.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라. 자기를 기억하라는 것. 더불어 이 십자가란 뭐하고 같으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패스포드. 다르게는 여권 혹은 비자하고 여러분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왜 제가 여권이라고 하냐면, 여권이 있어야만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모든 어떤
이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일단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자격이 뭐냐? 여건이 있어야 우리가 들어가야죠. 여건이 안 나오면은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권이라는 나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하여 국제 신분증이라는 이 셈이고, 반면에 비자는 뭐냐? 비자는 뭐냐면요,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로서 일종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증명서. 너는 여기저기 가도 괜찮아. 이게 비자란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서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는 옛날과 달리 국위가 상승한 것 때문에 비자 없이 여행하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비자란 어느 나라에든지 갈 수 있는 증명사라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일한 여건과 비자는 뭐냐? 반복하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 흘려주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다. 할렐루야. 이게 좀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이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로 20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건 무슨 길이냐?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깨닫고 뭡니까?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까 그랬죠, 어디든지 예수님 피입니다.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 곧 패스포드라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 일컬어서 그래서 마스터 키, 곧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스터 키는 보니까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노예에서 어디 호텔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열쇠를 잊어버려서 쩔쩔 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연락을 했더니 그분 쪼르라가 그 열쇠가 아닌데도 그 문을 열어줬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문은 그분이 가져온 열쇠는 그 호텔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이 막혀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붙드십시오. 예수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닫혀진 인생의 문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어 있을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가 여기 77절이라고 그랬지만 실상은 그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제가 처음에 구약의 오순절은 나누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고,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죽는 날이다.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려오는 날이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은 똑같은 오순절이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아 떡을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눔한다는 말씀에 그 날이 바로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지금 미안하지만 그 사람 육적인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땀이고 똑같은 시간에 수고하지만은 똑같은 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빵 문제를 위해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해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유 불문, 여건, 환경 상관없이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은요, 첫째는 조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동안은 뭐가 달라져? 항상 내 문제, 항상 우리 집 문제, 항상 우리 교회 문제, 항상 내 문제만 느껴지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던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내게 아직 힘이 없지만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울까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들과 나누려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거죠. 또 성령은 내 기쁨의 꼭 기쁨의 영이지만은 반면에 뭡니까? 그분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그러므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아까 그랬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늘 생각이 나고 우리가 TV를 보다가 그냥 흘러가 옛날에 갔지만은 그들이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셔서 아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들이 생각나면 그들을 돕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은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같은 기도지만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 그런데 또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사랑은 있는데 지금 그들을 돕는 아무런 능력이 힘이 없다면은 힘이 없으면 사랑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소원은 있지만은 있지만은 어떤 능력이 내게 없으면 쉽게 말해 내 주머니가 텅 비었으면 이 주머니가 통장에 있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없으면 우리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에게는 힘과 능력도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능력도 권세도 우리가 똑같이 이걸 사랑으로 보여지고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어머니가 무시가니 잘생기니 못생기니 키가 크니 작니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능력은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엄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거든요. 왜? 어머니의 능력과 사랑은 언제나도 그 생각하는 것은 그 능력이란 오직 자기 자식이거든.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엄마의 관심은 항상 모든 포커스가 우리 아이에게 가 있다. 이게 집중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들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사랑과 성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르게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그 본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그분이 감당하셔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힘이 육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성김으로만 성김으로만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줄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미국 사람으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부자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살아오는 걸 보면은요, 그야말로 그의 모든 하는 영성이 느껴져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자 하면은 제 기억으로 이분이 2006년도인가 370억 불을 기부를 했습니다. 37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지금 370억 달러라면 지금 돈으로 우리가 지금 환율이 1,400원대까지 넘었거든요. 1,400 몇십 원이 됐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500조 원이 될 거예요. 500조. 아마 여러분은 억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얼른 이해가 되지만은 조라고 하면 얼른 감이
우리는 잘 안 올 거예요. 그 엄청난 돈으로 어떤 그 자기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그 선교 사업단에 기부를 했어요.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500조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눠서 5조 원짜리 재단을 세운다고 해서 무려 100개는 끄떡없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기부했으면서 제가 잠깐 언급하면 어디에도 자기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엄청난 부자이지만은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재단에다 그 엄청난 돈을 전부 다 이름 없이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한 국가를 여러분 좌우지하는 그런 큰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언제나 신문기자들이 그런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신문기자들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당신 재단을 세우지 당신만 어떻게 하면 빌 게이츠도 부자인데 그 사람에게 이 돈을 기부를 했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거든요. 예, 빌 게이츠 회장님은요 나보다 돈을 훨씬 우리 전라도 방언으로 훨씬 잘 쓰는 사람, 나보다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부하면은 어떤 하자가 없을 건데 믿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 말이 얼마나 그 감동을 주던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반복하지만 기부를 했지만은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기에서 야, 이분은 굉장히 영성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은 신문가 보내고 신문사 기자들 와서 사진 찍으라 하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오순절의 나눔 정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 통로이다. 통로다. 그런데 이 통로가 내 이름, 내 공로, 내 어떤 것이 드러나면은 제가 말했나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이 혈관들이 있는데 내 공로는 욕심이고 찌꺼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자 똑같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게 피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동맥으로 가고 이 모세혈관 돌아서 정맥으로 돌아오지만은 거기에 찌꺼기는 욕심이 있으면은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해놓고도 결국 욕을 먹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직은 어디에 내놓으면 아무런 명함 같은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잊지 마십시오. 오순절 정신으로 우리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많이 섬기되 믿습니까? 많이 섬기되 나와 여러분의 이름은 십자가 아래 묻어지는 놀라운 그런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도움을 받을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도움을 주면서부터 나도 몰래 생색을 내려고 하고 내가 그때 도와줬거든. 내가 누구 옷 한 벌 사줬거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을 했지만은 내 이름이 어느 순간에 박 목사 이름이 선전이 된다면은 영광은커녕 하나님 앞에 어떤 사감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겁나게 여러분을 이런 물질적으로 어떤 것으로 복을 주셔서 아주 굉장히 약한 교회들을 물질로 섬겼다고 그랬을 때 섬기는 것까지 얼마나 우리가 박수 받을 일이고 여러분 좋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 교회에 기도가 없냐? 왜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잠만 자냐? 살은 피둥피둥 찌고 정죄를 했다면은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의 가짜가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는 사람이 훨씬 받는 사람보다 어려운 거예요. 적을 때는 괜찮아. 그러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래서요. 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로 경계를 해. 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선악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시고 건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그런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인하는 거, 기껏 우리가 좋은 일을 우리가 해놓고 나서 약하고 못된 놈아 이렇게 우리가 책망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을 순종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많은 나눔을 위해서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이게 훈련이라 지금. 장차 많은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 순종하되 그 어떤 큰 나눔을 했을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주었으면 정지하지 않을 것을 다짐을 하고, 믿습니까? 절대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이란 것은 그게 바로 오순절 정신이고, 우리는 주 앞에 통로고, 제가 늘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에 5월이 지나고 7월, 8월이 지나고 무성하던 나무, 오늘 지금 보니까 나무잎이 길에 떨어져서 미륵 뒹굴어. 인생도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떤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난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가 되면 저 낙엽처럼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받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는 간단히 뭐랄까 미리미리 감사하는, 이 감사케 하는 절기죠. 특히 본문성의 초막절은요, 뭐가 고난의 떡을 먹는 것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초막절은 실제로 지금도 초막을 광야나 옥상에서 짓고 실제로 불편함을 여러분 감수하는 그런 이 날인데, 그러면은 왜 이것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렇게 하게 하냐 그랬을 때,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은 사람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삶 속에 육으로 어떤 면에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여러분요, 입에서 불평이 없어집니다. 입에서 사람이라는 모든 삶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면은, 그렇게 살면은 불평이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이 들면은 더 크게 불평하고 원망도 하는 사람은 많지요. 나는 언제나 누구처럼 살고, 이런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 그 심령의 말씀으로 에너지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들이 올지라도 그 속은요, 불평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평함이. 다르게는 나 같은 경우는 때로는 금식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있지만은, 여러분요, 금식을 해도 젊었을 때 하는 금식과 나이가 들어서 하는 금식은 어떤 뭐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체력이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선 저는 이 나이 들어 하는 금식은. 자, 그러게 이 금식도 사실은 고난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젊어서, 성경도 여러분 눈이 피곤하고 젊어서 해야지, 한 페이지만 보면은 눈이 흐리고 눈에서 눈물 나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은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어떤 도끼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뭐 금식하면 뭐 해결되고, 이것은 여러분 좀 아주 이거 영적인 유치한 말이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독이 빠지면 빠질수록이요, 첫째 뭐가 있냐, 말씀과 예수님께 여러분 저절로 집중이 되거든요. 내 안에 도끼가 많으면은 소리는 들려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초막절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내 안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이 말씀으로 결부가 되면은 도끼가 빠진다는 거.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참 캔틀하게 보이고 참 귀하게 여러분 요조 숙녀처럼 보일지라도, 어디가 탁 건들면은 와랑 고양이처럼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초막절은 감사하는 날이다. 자, 13절로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보면은요, 복 주실 것이니라는 말씀은 이건 뭐죠?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사가 미래사란 말이에요. 미래사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사, 복 주실 것이니 미리 감사하는 것. 반복 설명하자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복 주실 것을 알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미리 감사하는 네가 되라. 그래서 그 한례가 이거죠. 여러분은 오병이어 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고 하는 뭐가 있죠? 미리 하나님 감사거든요. 떡을 주시고 미리 살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언제나 감사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서 자꾸 반복하고 좋은 것에서 여러분 자꾸 되풀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걸어가면서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뭔가 시간으로 감사하면은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가 어느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한 예가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동생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송장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그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여러분 감사했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실 걸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늘 반복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감사는 그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게 또 있습니다. 더 큰 길이 열어지더라는 것인데, 즉 우리들이 하는 감사는 어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로 나가는 축복의 문이 감사를 통해 열리더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가졌던 절기를 통해서 얻어진 유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요,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는 키, 마스터 키라고 했습니다. 그 열쇠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다.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애굽 온 그 큰 나라 천지에 짐승이고 사람 먼저 난 것은 다 죽어야 하고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우리 식으로 뺀질거리는 인간은요 피 안 발랐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같이 더불어서 피를 발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눔하는 선교, 이걸 축소하면 전도가 되겠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사람으로 워렌 버핏은 그 엄청난 재물을 기부하면서도 자기를 숨겼잖아요. 자기를 숨기는 영성적 사람이라 있지만 반면에 또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는 것도 없으면서 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너는 나보다 못났어. 너는 나보다 뭐 쉽게 말하면 학교도 너는 가방끈도 짧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끼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악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똑같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이게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아니 어떻게 표현할까? 이건 좀 다르게 말할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단지 내 어떤 거 맞지 않을 뿐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기분 상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 그 서운한 마음을 오래 품어라. 오래 품지 마라. 절대로 오래 품지 마세요. 우리는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죄하는 그 서운한 마음을 내가 오래 품고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럼 빨리 죽어야 한다니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잘못해서 내가 서운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 뿌니까 이걸 잊지 마시죠. 그러니까 내 함정 하나님, 내 어떤 거 저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입으로 나는 저 사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2차 대전 말기에 여러분 고리텐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자 그 선교사 아시지요? 자기 여동생하고 독일 군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형무소에서 젊은 여자들이 벌거벗긴 가운데서 독일과 가진 희롱을 당했어. 성적인 희롱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동생 빼삐는 굶어서 죽었어, 그 안에서. 그런데 고리텐붐이 기적적으로 그 해방 맞아서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내가 남은 생을 헌신해야지. 그러면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서 선교를 하는데 독일 어느 지방을 갔더니 이제 설교가 예배가 끝나거나 전부 다 고리텐붐 여사에게 악수를 하면서 전부 다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악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강대뼈가 뿡 나가고 수염이 나고 눈이 부리부리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떡 서니까 손을 내미는데 자기 안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불과 몇 초지만 손이 안 내면 그분의 감정섭니다. 왜냐? 그 남자가 독일군 간수로서 자기 동생과 자기를 이 젊은 여 벌거벗고 가지 희롱을 다했던 그 남자가 자기 앞에 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고리텐붐 여사, 나는 암흑의 수용소에서 나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를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신 나를 모르고 나는 모를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내미는데 고리텐붐 여사가 불과 2, 3초인데 십수년이 지나는 것처럼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는 너 같은 인간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고리텐붐아,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순간에 고리텐붐 여사가 아무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다면서 그 꿈에도 잊지 못할 그 독일군 그 사람의 손을 덜컥 잡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방고서 어려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주고. 근데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수로 여러분을 채워서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다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미리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감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런 감사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자주 하면은요,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도끼가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희한한 약재로요. 희한한 약재로.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늘 기분이 나빠도, 그러니까 감사로 이렇게 늘 입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도끼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내 안에 도끼가 빠져나고 비어있으면은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원리가 이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께 드려지고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워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나 교회 밖에서 말씀 듣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